세 번째, 요단강 가면 순종의 능력을 배우게 됩니다. 자, 여호수아 3장입니다. 3장 14절입니다. 14절,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 행하니라. 요단이 몸에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언약궤 궤를 맨 자들이 요단 이름에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곧 위에서부터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온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을 행하여 요단을 건너니라. 자, 이제 우리들이 요단강에서 거듭났고 그리고 요단강에서 날마다 죽기로 결심했다면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걸 배우기 위해서 요단강에 또 앞에 와봐야 됩니다. 지금의 이 사건은 무엇이냐면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광야 40년을 지나고 여호수아의 지도 아래 가나안 땅을 정복하죠. 그리고 땅을 분배받죠. 그게 여호수아 성경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면 반드시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잖아요. 요단강 서편 땅을 정복하는 거니까. 자, 요단 동편에 머물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 정복하기 전에 요단강을 건너가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때는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모맥을 거두는 시기죠. 밀과 보리를 거두는 시기인데 그때 요단 강물의 수위가 제일 높아지고 넓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물이 넘쳐 흘러내려오기 때문이죠. 그때는 우리가 배웠던 헐몬산에서 눈이 녹죠. 그러니까 눈이 녹아내니까 요단강 수위가 크게 부는 동시에 또한 비가 많이 오는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이 강물이 불어가지고 넘쳐가지고 이 강둑 위에 흘러내리는 거죠. 그러면 사람이 건널 수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이 언약궤, 법궤 말입니다. 하나님을 상징하죠. 법궤는 제사장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물가에 발을 디디라고, 요단강에 발을 디디라고 무모한 듯한 명령을 하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약속을 하셔요. 발을 물에 디디면 뭘 하시냐면 지금 물이 철철철 흘러 넘쳐 내려오는 요단강 물이 끊어지고 이 땅이 마를 거라고. 내려오던 물이 끊어지니까 말라버리잖아요. 그러면 요단 이 강을 다 이스라엘 백성이 200만 명이 건너갈 수 있을 거니까 발을 디디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죠. 이들은 정말 두려운 상황이지만 무모한 것처럼 보이지만 순종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위에서 물을 끊어주실까? 의심도 있었겠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디디는 거예요. 일단 디디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잖아요. 순종하자 위에서 내려오던 물이 탁 끊어지고 결국 뭐냐면 건넜죠. 건너고 난 다음에 그들은 가나안 땅을 모두 정복하죠. 여리고 성부터 해서 중앙지역, 남부지역, 북부지역을 싹 다 점령하잖아요. 점령할 때 무슨 방법으로 점령했냐면 순종으로 점령했죠. 여리고성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졌고 나머지 모든 땅도 그들의 전략과 용맹이 뛰어나서 정복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태도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태양도 멈춰버리고 달도 스탑시켜버리고 우박도 떨어뜨리고 초자연적인 도움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잖아요. 하나님이 무엇을 가르치고 싶었던 겁니까? 순종의 승리의 비결이란 걸 가르치고 싶어서 순종의 학교를 먼저 보내신 거예요. 실전을 치르기 전에 우리가 학교 생활을 하잖아요.
연습도 하고, 그 연습과 학교 생활이 뭐였냐면 요단강부터 한번 디뎌보라는 겁니다. 요단강을 디뎌보니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내려오지 않더냐. 그러므로 실전 가서도 그대로 살면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체득화 시켜준 거예요. 경험시켜 주시고. 자, 보면 이거죠. 여기에 모두 머물러 있었고, 요렇게 건너가서 길갈이 있고, 요 여리고성부터 정복하고, 이제 나머지 땅을 다 정복해야 됩니다. 근데 요단강을 건너라는 거예요. 이걸 건너는 연습을 해봐야만 이것도 똑같은 방법으로 정복하잖아요. 가난한 사람들이나 요단강이나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버겁기 마찬가지다 그 말이에요. 우리들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 말이에요. 우리 힘으로 감당이 안 되는 건데 단 하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건데 딱 필요한 게 있다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라고.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발을 디뎌라고. 그런데 요단이 몸에 거두는 시기엔 항상 언덕이 넘치더라. 이 시기에 평소에는 폭이 한 30m 되고 깊이가 1m니까 허리 춤이니까 다 건너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시기엔 이랬다 그러죠. 3, 4m니까 사람이 2배 정도 되는 물길이잖아요. 폭은 1.6km인데요. 이러면 수영 잘한 사람 빼고 어린애, 노인들, 짐승들은 다 못 건너가는 겁니다. 근데 발을 디디라고. 그러자 멈췄고 건너갔다 그 말이잖아요. 우리들은 배울 수 있는 게 있죠. 무엇이냐면 신앙생활의 비결, 능력 있는 승리하는 삶의 비결이 무엇이냐면 순종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르심을 받았고 이스라엘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처럼 우리들은 육신을 정복하고 마귀와 싸워서 마귀에 붙잡힌 영혼을 구원하는 그리스도의 군사잖아요. 근데 군사로 부르심을 받으면 전쟁하기 전에 훈련을 치르는데 그 훈련이 뭐냐면 순종이라는 거예요. 보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가 순종의 능력을 정말 크게 생각할까요? 이 신앙 생활하려는 성경 있잖아요. 성경 짜고 짜잖아요. 한 단어로 표현하는 뭡니까? 순종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을 다 이루셨다. 믿어라. 믿어라면 믿는 것도 순종이잖아요. 그래서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구원이 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제일 바라는 게 뭘까요? 순종이지 않습니까? 나는 순종에 대해서 얼마나 크게 생각할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끊임없이 듣지 않습니까? 들었는데 내가 진짜 순종이 중요하다고 생각할까? 베드로가 누가복음 5장에 보게 되면 밤새 그물을 던졌는데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을 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베드로와 대화를 나누시더니 뭐라 하시냐면 베드로야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베드로 생각에는 안 맞잖아요. 자기는 갈릴리 호수에 잔뼈가 굵었고 그리고 어디에 물고기가 많은지 그물을 어떻게 내렸는지를 예수님보다 훨씬 더 인간적으로 많이 알고 있겠죠. 깊은 데 그물 내리면 물고기 못 잡는 거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밤새도록 그물 던져봤지만 그쪽에 물고기 없는 거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가 유명한 말을 남기잖아요. 밤새 그물을 던져서 한 마리도 못 얻었지만은 그 다음 유명한 말을 남기죠.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말씀을 믿고 그물을 내리다. 순종했잖아요. 그러자 엄청난 고기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았잖아요. 보면 그 베드로에게 순종하는 베드로에게 주님은 뭐라 하시냐면 새로운 사명을 맡기죠. 베드로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거다고. 무엇입니까?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일꾼으로도 세운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다면 다른 영혼을 구원한 사람이 되고 싶다면 내가 내 삶 속에 순종이 먼저 돼야 된다는 거죠. 그 사람을 주님은 꿈을 심어주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꿈을 심어줬잖아요. 베드로야, 비전을 심어줬죠. 사람당 너보가 되게 할 거야. 너 그냥 물고기 던지다 죽는 인생이 아니야. 물고기 잡다 죽는 인생이 아니라 사람 건지는 꿈을 심으시잖아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2번 꾸게 주시잖아요. 왜 10명의 형이 아니고 요셉이냐고.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죠. 부모를 공경했죠. 그래서 부모가 심부름 시키면 가잖아요. 그 순종하는 사람에게 새로운 꿈을 넣어주잖아요. 우리들이 자기가 정말로 하나님한테 귀하게 쓰임받고 싶다면 죄부터 정리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죄에 붙잡고 있잖아요. 하나님 주시는 꿈이 사라지는 거예요. 자기가 정말로 이건 분명히 죄야. 이거 나 끊어내야 돼. 정리해야 돼. 정리하잖아요. 하나님이 새로운 꿈을 넣어주는 거예요. 무엇인가 하나님을 안에서 위대한 꿈을 꾸게 하시는 거예요. 뭔가 주변 사람 구원 따고 싶고, 내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도 받고 싶고, 내가 뭔가 봉사도 하고 싶고, 죄를 청산하는 순간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순종할 때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죠. 하나님의 기적을 보잖아요. 마태복음 14장에 예수님이 갈릴레오스에 밤에 걸어오실 때 제 아들이 배 타고 있다가 놀래가지고 귀신인가 보다. 어떻게 사람이 이 갈릴리 바다 위를 걷냐고. 그때 예수님이 나라고 베드로가 말하잖아요. 주시거든 나를 명하여 나가 오라 하소서. 주님이 베드로야 오너라고. 베드로가 배에서 그 바다 위를 뛰어내리잖아요. 갈릴리오스가 깊지 않습니까? 뛰어내렸는데 그 바다 위를 걷잖아요. 기적이잖아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것 같은데 기적이 벌어지잖아요. 예수님만 바다 위를 걸은 게 아니잖아요. 베드로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작은 것에 순종하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걸을 때 다 쳐다봤을 거 아니에요.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주변 사람에게 정죄의 삶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능력 있는 전도를 어떻게 합니까?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 보니까 뭔가 다르다고 느끼잖아요. 가만히 보면 사람들이 왜 우리들이 순종하지 않을까? 왜 요단강에 발을 디디지 않을까? 내가 순종해야만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처럼 내 죄부터 정리해야만 구원받지 못한 내 가족들, 내 친구들을 전도할 거 아니에요. 내가 가나안 적들과 싸우기 이전에 내 안의 적과 싸워야 되잖아요. 내가 먼저 요단강을 건너가야만 가나안 사람과 전쟁에서 땅을 차지하는 것처럼 내가 먼저 죄를 정리하고 순종의 걸음을 걸어야만 마귀에 붙잡혀 있는 내 가족들, 내 친구들, 내 주변 사람을 구원할 거잖아요. 순종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구원을 베풀어 줄 수가 없잖아요. 자, 그런데 왜 내가 발을 안 디딜까요? 왜 죄를 정리하고 순종의 걸음을 걷지 않을까요? 가족이나 친구들을 구원하고 싶지 않았습니까? 아니죠. 누구보다도 구원하고 싶죠. 거룩한 본능이죠. 근데 왜 죄와 세상에 빠져 있죠? 무엇이냐면 첫 번째 이유는 순종하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물을 멈췄잖아요. 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본다는 그 말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지 못했다면 발 못 디디죠. 하나님이 멈추게 해줄 거라고 강을. 요단에 발 담근다고 무슨 내려오던 강물이 멈추겠어? 이 말도 안 되지. 내가 죄를 버리고 순종한다고 저 강팍한 사람이 구원받겠어? 내가 이렇게 한다고 아이고 저들의 마음이 바뀌겠어? 아니요. 내가 내 안에 있는 죄들을 해결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 원수와도 화목해 하시는 거죠. 잠언 16장입니다. 잠언 16장 7절입니다. 7절. 같이 보겠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분명히 약속이잖아요. 우리가 정말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때로는 집안 식구가 복음 때문에 원수가 되기도 하잖아요. 이단이라고도 하고 상종하지 말자 그러고 절대로 전도가 안 될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나는 저 사람 못 바꿔도 하나님 바꿀 수 있죠. 내가 요단강을 건너면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줄 수 있는 거잖아요. 내가 순종의 걸음을 걸음으로 하나님의 큰 역사가 오는 거다. 내가 순종의 걸음으로 요단 강물도 멈추고 깊은데 그물 던지면 물고기도 잡히고 바다 위도 걸을 수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거다.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내 원수하고도 하나님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는 거다. 가장 큰 화목이 뭡니까? 구원받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순종을 힘들어하는 이유는 뭘까요? 죄를 버리기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버리고 살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연애하는 걸 끊자니까 너무 고통스럽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려니까 너무 힘들 것 같은 거예요. 맞죠? 순종은 힘드는 거죠. 순종이 쉬우면 순종의 가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내가 순종함으로써, 불순종함으로써 비교해 본 적 있어요? 순종이 고통스러울까요? 불순종이 고통스러울까요? 해보셨어요? 순종해서 더 쉬운 예로, 아주 극단적이 쉬운 예로 담배 문제 생각해봅니다. 담배를 끊는 게 고통스러워요? 안 끊는 게 고통스러워요? 담배를 끊는 거는 너무 고통스러워요. 왜요? 담배가 계속 땡기니까. 그죠? 담배 끊을 때 고통이 너무 심하니까 담배를 끊었지만 그랬다 했잖아요. 길거리에 담배 피는 사람이 지나가자 뒤에 따라가면서 이렇게 하지 만든다고. 인이 박혔기 때문에 담배 끊는 건 힘들어요. 그런데 정말 그게 힘들까요? 한번 냉정히 따져봐요. 그게 힘들까요? 아니면 몰래 담배 피면서 교회 나오는 게 힘들까요? 몰래 담배 피다가 목사님 만나가지고 바지 구멍에 넣었다가 바지 타고 뭐 이런 거. 아니면 막 이빨 닦고 냄새 없애려고 형제님들이 안 거는 척 하는 거. 그건 힘든 게 아니에요. 그거는 피하고 다니는 거지. 진짜 힘든 건 뭐예요? 담배를 계속 피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게 힘든 거예요. 계속 내가 이렇게 사니까 내 가족이 구원받지 못하나 보다. 내가 이렇게 사니까 내 친구가 구원 못 받는구나. 내가 이렇게 사니까 나를 통해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구나. 내가 이렇게 사니까 이 죄를 버리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나더러 하는 거구나. 이 부분은 내가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사람이 체하면 답답하면 어떻게 하냐면 손가락 넣어가지고 토해버리죠. 왜요? 차라리 토하는 게 훨씬 편해요. 무엇이냐면 죄는 우리에게 고통을 줘요. 불순종하잖아요. 너무 답답하다고. 그 유명한 말씀 했잖아요. 예레미야 2장에 보면요. 너희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악일 뿐만 아니라 고통인 줄 알라. 세상 사람들은 고통스럽지 않아요. 죄 지면서. 구원받은 사람은 죄를 지면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후회되고 자책하고 이렇게 살아서 뭐 할까 싶고, 차라리 그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차라리 죄를 버리는 고통을 안는 것이 더 낫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죄를 버릴 때 고통은 잠깐이에요. 다시 담배를 피우고 싶은 욕망은 일어나지만 조금만 지나면, 처음에 저항이 격렬하지 조금만 지나면 괜찮아져요. 담배 끊기로 결심할 때부터 담배가 땡기거든요. 안 해보셨어요? 살 빼기로 결심할 때부터 온갖 치킨부터 피자 다 생각난다고요. 처음에
죄는 강력하게 우리에게 찾아오죠. 하지만 죄는 죽어갑니다. 계속 그렇게 꿈틀거리는 게 아닙니다. 처음에만 강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이 죄 버리는 고통도 잊게 해주실 거고 더 좋은 걸 주셔서 내가 정말 죄를 잘 버렸다고 하나님이 해주실 거야. 틀림없이 하나님은 죄 버린 나를 기뻐하시고 도와주실 거야.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요단강에 딱 서면 이제 순종의 걸음을 배우는 거예요. 내가 이제는 순종해야겠다.